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말씀의 제목은 붉은 말의 저주입니다.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야 올해가 어떤 해인지 특별한 관심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니,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어떤 특정한 동물과 색깔을 칠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백색, 어떤 때는 황금, 어떤 때는 검은색, 어떤 때는 또 푸른색, 각양각색으로 하더라고요. 작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작년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해석이 있는데 붉은 말은 활력, 역동성, 추진력이 강해서 움직일수록 운이 트인다고 해석한답니다. 올해 말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운이 트이나 봐요. 또는 변화와 도전, 빠른 결단이 강조되지만 충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이게 점괘죠,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해석과 의미 부여는 듣기 좋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에게 나름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제가 이미 새해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붉은 말의 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통적으로 간지라고 하고 띠, 이 개념으로는 붉은 말의 해, 이게 올해가 병오년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이제 2026년 1월 1일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보통 입춘, 이번 주 대략 양력으로 2월 4일경이 입추인데요. 이때부터를 이제 새해 간지와 띠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왜 1월 1일부터냐? 달력 제작사나 언론사들의 편의상 그냥 1월 1일부터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띠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입춘을 기준으로 그걸 적용을 하는데 그냥 편의상 1월 1일부터 붉은 말의 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부분들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라 라고 이 말을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냐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날이나 달이나 절기에도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맥추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어떤 날에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은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됐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어떤 특정한 날이나 절기나 제사와 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습관적인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특정한 날을 지키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익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고 단번에 모든 것을, 모든 외형적 의식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을 자신 안에 인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바로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인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다르게 그런 외적 행위들, 외적 절기들, 날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어떤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해를 지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좀 젊은 목사들이 그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르다. 이건 안식일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그래도 했는데, 여전히 그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주일은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빨리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다 어떤 것들이 제시되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것이죠.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외적인 형식이나 요행, 이게 음양오행이라 그러잖아요. 또는 학문적으로는 명리학,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왜 문제입니까? 죄는 오로지 자신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자기 만족을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으로 삼게 합니다. 죄의 DNA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이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죄는 내게 필요한 것에만 집착하게 합니다. 죄는 항상 내 기분만 고려하게 됩니다. 죄는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게 합니다. 죄는 철저히 나만 생각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만사를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나에게만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 푸른 뱀, 그 작년에 또 2024년 푸른 용 이러더라고요. 등등등.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더구나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붉은 말인지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믿어? 그러면 안 믿는데요, 또. 그러면서 말을 하죠. 믿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거지 뭐. 혹시나 하는 거지 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 인생을요,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살면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성도는 혹시나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붉은 말, 그래, 뭐 의미를 부여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혹시나 하는 거지 뭐. 하지만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붉은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붉은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붉은 말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 전쟁, 그리고 땅에서 평화가 거두어지는 상태를 상징하는 종말론적인 이미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에 일어나는 역사적 격변 속에서도 성도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섭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예표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붉은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 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여러 가지 좀 주석을 봤어요. 제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다행히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소선지서 2가 나왔는데 바로 이 스가랴서가 있죠. 스가랴서 러크만 목사님의 스가랴 1장 8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스가랴 1장 8절에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에 보니 이는 교회 시대나 대환란에 대한 예언적인 언급이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 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러크만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몇 가지는 파악이 되어 관련 구절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이 구절을 명료하게 해석하라면 내가 할 말은 나는 모른다. 이거랍니다. 난 모르겠다.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은 9절과 11절에 나오는 주의 천사이다. 3장 1절에서 2절에서 육화되기 이전에,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또 다른 붉은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4명의 말탄 자에 나오는 두 번째 말이다. 그 말은 전쟁을 나타낸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어떤 말에도 타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신학교에서는 교포와 무관하게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말탄 자를 영적으로 왕국을 가져와 세상을 정복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비록 그 말탄 자는 겉모습으로는 아주 비슷하여 모든 무천년주의 학자들, 후천년주의 학자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지만 말이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탄 자에게는 한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날카로운 칼이 입에서 나온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에는 화살이 없기에 그는 평화롭게 세상을 정복한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오셔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대학살을 통하여 얻으신다.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명백하게 적그리스도이다. 8절로 돌아가자.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데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이 교회 시대에 전쟁의 붉은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도금양 나무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때 지키는 장막절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붉은 말과 흰 말이 나온다. 그 말들은 전쟁을 말하고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나 얼룩말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다른 말들은 기근을 말하는 검은 말과 사망과 지옥을 말하는 창백한 말이다. 그러나 얼룩말은 없다. 제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워낙 이 부분이 어렵고 좀 난해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러크만 목사님의 글을 좀 쭉 읽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본문의 붉은 말에 대해서 나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아무리 살펴보고 다른 주석을 좀 봐도요, 그러니까 러크만 목사님 말고도 뭐 여러 주석가들이 뭐 해놨는데 자기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막 이 말 갖다 붙였다 저 말 갖다 붙였다 하는데 몰라요, 사실은. 단지 약간의 힌트만 있을 뿐인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탄 모습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왜 거기 이 스가랴서에 왜 나타나게 됐는지에는 모르겠다죠. 모르겠다. 조금 넓게 적용해서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적용해서 이해한다면 붉은색은 여전히 심판과 전쟁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평화롭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나 전쟁을 하듯이 목숨을 걸고 땅에 두루 다닌다 정도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그 정도 뭐 좀 폭넓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2절에 또 한 번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6장 2절,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며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요. 여기도 러크만 목사님의 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거는 거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탄 자들과 연결된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석가들은 이 병거들이 실제의 병거들이 아니지만 이 영들은 병거의 속도로 돌아다니는 영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병거들이 실제였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검은 말들은 끔찍한 황폐함을, 흰 말들은 잔인함과 죄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추측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러크만도 이 붉은 말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연결을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석이 됩니다만 스가랴에서에 등장하는 이 붉은 말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에 보면 그 위에 탄 자,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이 3장으로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을 타는 부분으로서 여러 땅에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것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이제 조금은 영적 의미로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 러크만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주목할 부분은 스가랴 6장은 병거죠. 병거는 여러 말의 집합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각각의 말이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부분 역시 러크만도 잘 모르겠다로 마무리합니다. 뭐 제가 뭐라고 이 부분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성경의 다른 책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석을 참고한다면 스가랴 1장 8절과 6장 2절 이하에서는 붉은 말이 다른 색 말들과 함께 환상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주께서 천사를 통해 온 땅을 순찰하시고 민족들을 감찰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은 요한계시록처럼 구체적인 전쟁과 재앙을 집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민족들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통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두는 게 현명한 것이고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성경에 다른 백업 구절들이 없고 그 구절만 있을 때는 모르는 건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의 붉은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흰 말 다음에 등장합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흰 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거짓 평화로 세상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들고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활의 용도는 위협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 위협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 거짓 평화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흰말 탄 자는 세상을 거짓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초림 때야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싹 쓸어버릴 그런 폭군으로 오실 겁니다. 완전히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와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이 흰말 탄 자 뒤에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붉은 말 탄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주석과 해석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니 뭐 히틀러니 뭐 또 스탈린이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여기에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붉은 말이면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가 뭐 공산주의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까지 뭐 우리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붉은 말이면 그냥 붉은 말입니다. 흰 말이면 흰 말이고요. 창백한 말이면 창백한 말, 검은 말이면 그 1차적으로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그 존재가 뭘까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때 그건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그게 진리는 즉 정답은 아니라는 것. 아까도 흰말 탄 자를 19장에 있는 흰말 탄 자와 비교해 봤더니 이 흰말 탄 자가 아무래도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이지 이 흰말 탄 자가 뭐 또 교황이니 뭐 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교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흰말 탄 자로서 등장하면 흰말 탄 자예요. 붉은 말이면 이 붉은 말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공산주의니 어쩌고 저쩌고. 그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는 붉은 말로 보면 돼요. 다음에 나오는 검은 말, 창백한 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의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 구절에서 붉은 말 탄 자는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있고요. 그들이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큰 칼이 있습니다. 붉은 말은 피와 전쟁을 연상시키는 붉은색을 통해 마지막 때에 허락된 전쟁, 학살, 사회적 국가적 대립과 혼란을 나타냅니다. 뭐 항상 전쟁의 소문이 있어 왔습니다만 유독 요즘에 좀 전쟁의 소문들이 좀 많죠. 국가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미국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뿐입니까? 뭐 온통 지금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나 이 전쟁과 혼란조차도 사탄의 승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허락되는 제한된 심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에 있는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붉은 말을 활력, 역동성, 추진력 또는 변화와 도전, 빠른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붉은 말을 전쟁, 학살,
혼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매 해마다 어떤 짐승에 해당하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해서 제가 붉은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붉은 말의 저주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역동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땀을 쏟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유엔의 노력, 미국의 이익, 대한민국의 발전, 중국의 야욕, 러시아의 검은 속내 등등 인류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처럼 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발버둥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운명론자나 비성경적인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릴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도 직장이 있으니까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공용어. 영어 말고요. 투덜거림입니다. 투덜거림. 헌놈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라고 하는지.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불평거리를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언제나 불평이 감사보다, 불만족이 만족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 욕심이 영적 삶보다 더 우선입니다. 불만거리를 세는 일이 받은 복을 세는 일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일이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는 일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왕국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세우려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정해놓고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다 남 탓이죠. 자기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막 대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냐고. 팔레스타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 자기는 성인 군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의로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고의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적 관점에서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미래적 관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지만 현재의 관점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충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땀과 노력을 흘리려고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기준을 이미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죠. 무익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신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보시고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쉼을 기억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쉬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로 인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겠습니까? 그날에만 특별히 뭘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 순간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어야지 어떤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달, 절기의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 무감동한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그치지 않고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살아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온 것인지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요행에 맡기고 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운영자이시며 곧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것이 흰 말이든 붉은 말이든 검은 말이든 창백한 말이든 얼룩말이든 뭔 말이든 그 어떤 존재라 해도 그들에 의해서,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아까도 성경 공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자칭 예수, 종말, 예수, 별의별 것들에 흔들리고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전폭적으로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자꾸 귀를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붉은 말은 세상이 말하는 역동적인 어떤 긍정적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쟁과 혼란과 사륙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붉은 말의 저주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